네. 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너무 떨린다 막 그러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 그러면서 엄청 얘기를 잘하시는데 이 설교할 것도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브리핑으로 또 간증으로 들어보니까 또 다시 한번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진짜 우리 라이트 처치 안에 이러한 귀한 여정들을 함께 또 누리는 시간 가져보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독교의 역사와 또 이제 순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부분들로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네, 지금 계속 보신 대로 우리 앞에서 진짜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우리 그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또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어떤 성지순례, 어떤 국내 성지 이런 부분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에 있었을 때 17년 전에 처음 이 국내 성지순례를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9박 10일 여정으로 거의 2주 여정이었죠. 그때 한 13명이서 이렇게 그때도 스타렉스 2대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RK로 그 리바이벌 코리아로 다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구나라는 거를 처음 생각해 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토리라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은 많이 했어도 한 번도 복음의 관점으로 진짜 내가 배웠던 역사를 좀 돌아보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특이한 이 복음의 역사의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기 전에 청년부한테는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로 파송 왔던 이제 선교사가 1832년에 최초 개신교 선교사 귀칠라프라는 독일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독일 루터교 출신으로 이제 태국과 홍콩에서 원래 선교를 하던 사람인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동인도 회사 알죠? 배웠을 걸? 배울 걸? 이제 여기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이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좀 더 계속 확장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중국까지 있었는데 이 동인도 회사가 한국으로 이제 확장을 할 때 통역관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 한국에 본토까지 못 오고 그 태안반도 있는 쪽에 고대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 청나라와 체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인도 회사가 우리나라와 외교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달 동안 고대도에서 머물다가만 가게 되었는데 그 한 달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이제 한글을 굉장히 이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언어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한글을 연구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또 서양 감자씨, 이 서양의 감자가 우리나라 그 아시아 감자보다 훨씬 더 뭔가 크고 씨가 좋아서 그걸 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돌아가서는 이제 한 달 후에 돌아가서 한글의 우수성을 유럽이나 다른 세계에 또 알리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 귀칠라프 선교사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한국 본토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그쪽에서 한번 우리나라 땅에 발을 내딛고 돌아가게 됐었어요. 두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예.
이름이 길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웨일즈,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이 회중교회, 영국 회중교회의 목사인데요. 처음에 이 회중교회에서 청나라로 선교사 파송이 됐지만 이 딱 오고 나서 동료,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동료 선교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소식을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와 아내가 함께 사모가 같이 이제 듣게 되는데, 사모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사모가 유산을 하게 되고 또 이후에 또 사망까지 하게 되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나름의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그 중국에서 세관직으로 그냥 취업을 하게 돼요. 세관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한국에 있는 천주교도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때가 1865년이었거든요. 18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우리 선교 형제님이 그 설명해 줬던 곳 중에 해미순교지 있잖아요. 그 해미순교지가 천주교 박해 시대 때 만들어진 곳인데, 이 1865년이 굉장히 천주교를 많이 박해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박해하던 얘기를 이제 한국의 천주교도인들한테 토마스 선교사가 듣고서 한국이란 나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한국을 가봐야겠다 해서 이 천주교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처음에 연평도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돼요. 연평도 아시죠? 예.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한글을 배우고 이제 본토로 이제 들어가야겠다, 선교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배를 타고 가야죠, 연평도. 예. 배를 타고 들어갈 때 이제 폭풍을 만나서 좌초가 돼요. 그래서 거의 죽다가 이제 살아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수소문을 할 때 이제 1866년도에 제네럴 셔머노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이거와 관련된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요? 신미양요. 나중에 신미양요가 이제 있게 되고, 1866년도에는 병인양요라는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제네럴 셔머노, 미국의 그 배가 우리나라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통역관으로 지원을 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가 흥선대원군의 무슨 정치? 네, 쇄국 정치. 네, 우리 10대 친구들이 잘 알 텐데. 그래요. 어쨌든 쇄국 정치로 인해서 모든 외교 이런 것들을 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 제네럴 셔머노도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제네럴 셔머노가 그것을 어기고서 불법으로 대동강까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조선의 관리들에 의해서 이제 배를 계속 공격하고 결국 제네럴 셔머노가 수초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를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그 이제 배가 그 좌초됐을 때 이렇게 자기가 가져온 한문 성경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대동강변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앞에서 참수를 당해서 결국 순교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앞에 말한 귀칠라프와 그 토마스 선교사는 모두가 다 실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이 외세에 의한 이 외세를 가지고 온 선교사의 선교들은 다 실패하고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에 다들 뭐 영국이나 유럽의 어떤 강대국으로 인해서 또는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정치와 함께 이런 강력한 국력과 함께 이렇게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처음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이 제네럴 셔머노의 미국의 힘을 함께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는 다 막히게 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는 그 이후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중국을 오가면서 이제 보부상, 그때 당시 보부상이죠. 이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을 오가면서 인삼이나 비단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선교사를 만나게 돼서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황해도에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와가지고 본인이 그 초가집에서 소래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선교사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교회가 먼저 세워지는 굉장히 특이한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1883년 5월 16일에 세워져요. 예, 저걸 왜 적어놨냐면 제 생일이 5월 16일이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얼굴 펴요. 아무튼 네. 그렇게 1883년도에 소래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쇄국 정책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연도부터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188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안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로 인한 선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안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선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갖고 있고 그것 중에 가장 특별한 거는 바로 자발적으로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자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외부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좀 이런 계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역사적으로 특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이 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외국인 자체가 되게 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한국말을 하겠지만 어눌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그 안에 우리나라 안에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케이스가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처음 갔었던 김제 금산교회를 가보게 되면 그곳을 세운 선교사가 테이트 선교사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테이트와 매티라는 남매 선교사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또한 미국인 선교사로 굉장히 한국말도 어눌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들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되게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그곳에 이제 이자액이랑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마을에 굉장히 큰 상업 활동을 하는 거부인데 그때 그 조덕삼이 이제 이자익이라는 꼬마 남자아이를 아주 그 종으로 사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가 결국 이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돼서 둘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 결국 먼저 장로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조덕삼이 장로가 됩니다. 결국 종이었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서 목회자를 섬기게 되는 신분을 초월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유교 사회로 꽁꽁 뭉쳐진 그때 당시의 신분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 놀라운 신분을 초월하게 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했었던 또 다른 놀라운 거는 그 성경을 가르칠 때 한문 성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글을 연구해서 한글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한글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유교의 어떤 신분으로 인해서 한문을 쓰는 사람들이 양반들은 한문을 계속 썼잖아요. 그리고 한문을 쓰는 것이 옳은 거다라는 어떤 신분적 인식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고 배포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 한글이 모든 서민층에 급속하게 퍼지게 됐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커지게 돼서 결국 한글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착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역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죠. 예, 학교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한글이 잘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잘 정착됐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 전체와 민족의 어떤 문화, 신분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 또한 복음의 능력이 끼치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 큰 부흥의 길이 일어나는데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부흥은 그때 당시에 장대현 교회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흥의 큰 불씨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죽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0달러, 지금은 뭐 10 얼마밖에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억 정도의 굉장히 큰 액수였다고 해요. 그런 거금을 원래는 친구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횡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이때 은혜를 받고 6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하게 되고 자신이 모든 가진 것들을 다시 나눠주면서 이 부흥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중국인 한 명이 여행을 하면서 견문록을 쓴 게 있어요. 이 당시에 평양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견문록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하는 부분이 흰옷 입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평양의 한 시장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몰래 훔쳐갔던 물건 하나를 이제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죄하는 일들이 그 시장에서 대거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중국 여행객이 그것을 보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견문록을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선함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질서가 마음에서부터 회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똑똑하게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굉장한 큰 부흥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910년도에. 맞아요. 일제강점기가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이러실까? 이렇게 부흥도 잘 되고 많은 은혜가 끼쳐지는 상황에 갑자기 이 일제가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랍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놀라운 시기로 또한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문제가 있을 때 진짜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 하나님 잘 믿어, 매일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진짜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내 경험을 찾는지 그거는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문제인 일제가 딱 침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게 되었을 때 진짜 기독교인들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1910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를 하면서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금하고 무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구했던 것이 신사 참배였어요. 일본의 그런 많은 신사들을 참배하도록 강하게 강압적으로 했었는데 우상하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개신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절대 대항하면서 그 어떤 충심을 보여줬죠. 그냥 그 신사에게 절만 하면 목숨도 살려주고 고통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모판 위를 걸어라 하면서 그거를 가시밭길이라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시밭길이라 여기면서 그 모판을
발이 다 뚫리는 그것을 경험하시면서도 끝까지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판 위를 걸으시고 또 치욕스러운 고문에서도 그냥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독립하는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안에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외국인 선교사들은 독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복음에 대해 가르쳤는데 복음에 대해 가르치니 그 안에서 독립에 대한 건강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본 독립운동 조직 중에 신민회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신민회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비밀결사단체, 독립운동 비밀결사단체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단체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비밀결사단체예요. 신민회가 80%가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 대표 33인도 16명이 전부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복음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법, 나라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변절하면 되고 쉽게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의 말에 수긍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더니 나라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배워서 그들의 절개를 지키게 됐었던 것이죠. 그중 우리가 또 잘 아는 아까 우리 설명 나왔던 매봉교회 그 유관순 열사가 나오잖아요.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고 천안에서 이곳 요 옆에 이제 이화대학교의 전시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3.1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1919년에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목격하고서 이제 자신이 살았던 천안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우네 장터 들어보셨죠? 아우네 장터. 예, 그 아우네 장터 옆에 이제 병천이 유명한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병천 순대를 먹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우네 장터 중심으로 주변 마을들이 다 이 유관순 열사가 알리고 공포를 해서 그곳에서 4월 1일에 또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유관순 열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때 당시의 나이가 18살이었다라는 거예요. 18살. 여러분들 18살 때 뭐 하셨나요? 저도 18살 때를 이 18살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18살 때 그냥 뭐 수능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나라의 독립 이런 거를 내가 생각했을까?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선교사들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 다 21살, 22살 때 우리나라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젊음을 뭔가 쏟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다 바쳐서 나아가는 그 자발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얼마만큼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특히나 신앙을 지키면서 해왔던 그 독립운동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한국말을 쓰고 한글을 쓰고 한국 이름 쓰고 이게 다 그렇게 지켜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에 빼앗겼으면 우리는 일본어 해야 돼요. 일본어하고 일본말로 듣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나의 정체성은 한국인인데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일본 사람의 말을 듣고 한다 해도 그 균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에 거리가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지키게 돼서 결국 한글로 성경을 볼 수 있고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또한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국을 지킬 수 있고 조국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복이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엄청난 비극이 생기게 되죠. 어떤 비극이 생기나요? 민우
예? 아니 광복 후에 예, 6.25가 일어나게 되죠. 예, 우리나라의 굉장한 또 비극인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이게 1950년에 6.25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라를 찾았지만 그 안에 무슨 갈등이 생기나요? 이념 갈등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또 예의주시했던 단체가 바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한 그 염산교회, 그리고 그 염산교회 옆에 야월교회라고 있거든요. 염산교회에서는 77인이 죽게 되고 그 옆에 그 옆 동네 이제 야월교회에서는 65명이 죽게 되는데 전 교인이 65명이었어요. 한마디로 전 교인이 다 공산 그 군인들로 인해서 공산당원들로 인해서 다 순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조국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나라 안에 있는 이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게 인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이념이 옳은 이념인지 분별할 수 없는 굉장한 혼란한 시기였잖아요. 교육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마음을 분별해서 이 이념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 이념에 타협하지 않는 일이 심지어 그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 중에 10대 청소년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사는 거가 중요하겠죠. 제대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제대로 그 목적지까지 나아갔냐라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알 때만이 내가 몇 살까지 살든 혹 10대에서 살다 죽었거나 노년까지 살다 죽었건 상관없이 내가 그 목적지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목적지에 가도록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복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 나라도 병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른 정치적 요인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라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나라도 같이 병이 든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나라도 뺏기고 이념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모든 정체성도 다 뺏겼을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저 되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가장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요? 뭐 이념이라고 얘기하면 좀 무섭지만 이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이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우선 편해야지. 우리 가족이 우선 편해야지. 내가 편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든 예배를 드리든 해야지. 이런 마음이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일제시대 6.25 전쟁 그때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 가족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내 삶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그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집에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독립운동하러 나간 독립운동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왜 가족 안 지키냐 하고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지켜졌고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편해졌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 독립을 구하는 열심보다도 훨씬 더 특심이 있어야만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개인 또한 내 삶 그리고 내 개인의 목표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까지 제대로 된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 거 아시나요? 제가 그 라이드 처치에서 종교개혁 주일 때 되게 설교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물레동에서 종교개혁 주일에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 개신교가 영어로 뭐죠? 우리 이삭이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많이 물어봤었죠. 예, 개신교 영어로 뭔가요?
네, 프로테스탄트. 예.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다라는 뜻인데 결국 우리는 매일 이 땅의 것들로부터 매일 독립, 매일 저항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개신교, 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자발성이라는 또 한국인 특징이 있다 그랬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의 육체적인 욕심,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안전, 이기심, 이데올로기로부터 오는 정신적 유혹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내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으면 글도 말도 다 빼앗겨서 의사소통조차 되게 안 됐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렸으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정말 예수님의 희생에서부터 지금 그 앞에 우리가 얘기한 수많은 희생, 수많은 핏값으로 지금 내가 이곳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희생을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유관순 열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주도적인 세대인 거죠. 예, 이 친구들은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이며 우리 모든 청소년이며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이 우리나라 안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하는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